우리 세상에서 행복한 모임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행복한 모임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결혼, 혼인 잔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축복을 또 축하를 많이 하게 되죠. 설레임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감, 또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마다 이 결혼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신랑 신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들 중심으로 또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집안 사람, 지인들을 초청하여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그때 과시하는 거죠. 세를 과시하죠. 그래서 5성급 이상 호텔에 또 예약해서 아주 또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3일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결혼식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신랑 신부 웨딩카라고 하는데 외제차를 웨딩카를 8대, 그리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부르며 힘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장에 또 들어가는 것을 문화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밤부터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식 하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나고, 요즘 예식장에서는 30분 정도 주나요? 사진 찍는 시간에서 1시간. 저도 주례하러 가면 5분 설교하는 것도 나무라고 그래요. 10분 설교하면 아주 화를 내고 그래서 다 합해서 짧게 끝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예식을 합니다. 예식 순서만 하루 종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람들이 축복받고 싶고 또 그날은 행복했으면, 또 앞으로 행복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 가운데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외교를 가리켜 이 총을 들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나라 간의 이해를 이제 서로 대화로, 말로 이렇게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말로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무력 충돌까지 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국제회담에서 정상간 또 담화를 나누기도 하죠.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또 환경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강요들이 모이죠. 그래서 회의만 합니까? 마치고 나서 또 정상회담들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국빈 방문해서 또 나라 간 그런 또 정상회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국가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초청하고 또 초대받고 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초청을 했는데 이 거절하거나 이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공격이 아니고 그 나라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공격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를 보면 바로 결혼과 또 이런 서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예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것인데, 이 황당한 비유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비유처럼 보여집니다. 왕의 아들 결혼식인데 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왕이, 그 나라 대통령이 초대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마땅히 참석하지 않고 또 거절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도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보낸 신하를, 사자를 모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 난 왕이 군대를 보내게 되고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까지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으니 신하들을 길거리에 다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하여 데려오게 하죠. 그렇게 가득 채웠는데 또 마지막에 보면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죠. 초대받아 온 사람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손발을 묶어서 또 내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는 21장의 두 아들 비유와 또 악한 소작농 비유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래서 여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부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21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 질문에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 살펴보았던 거 한번 기억해 보면, 먼저 두 아들 비유가 있죠.
이것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만 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예였죠. 그리고 33절부터 46절에는 이제 악한 소작농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열매 맺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세를 주고 경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도를 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들을 보내죠. 근데 상속자라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고 다른 소작농에게 또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의 이 핵심은 21장 4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합당합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식과 그런 또 예식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 맡으면 이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경건한 생활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연수가 10년, 50년 이렇게 되면 또 열매 잘 맺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서 겉은 화려하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제 이런 겉이 화려한 종교지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화로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은 다음에 또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면이 바뀌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비유는 이 혼인잔치 비유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불신하는 유대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결국 저들의 불순종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요한복음에도 가나의 잔치가 있죠. 그래서 이 잔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못하는 것들이 많고 억압당하고 좀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도박도 못하고 마약도 못하고 또 게임도 못하고 쾌락도 못 누리고 뭔가 억압당하고 뭔가 좀 자유가 박탈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는 없죠.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이제 인간의 잔치, 인간의 행사 때 누리는 그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또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기쁨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바로 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올 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제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고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떨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사탕 주고 먹을 거 주면 기뻐하죠.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또 웃으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썬 나물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좋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몸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고생하고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도 좋다, 뭐 잘했다, 좋다, 뭐 이렇게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또 즐거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즐거움, 기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올 때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친구 결혼식에 갈 때가 더 즐겁습니까? 오늘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영화 보러 갈 때, 또 뭐 골프 치러 갈 때, 여가 생활 할 때가 더 즐겁습니까? 이 즐거움의 수준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것이 오늘 잔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최고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이 있는 것, 최고 최상,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치집 가는 기분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잔치집 가는 그 기쁨, 설레임, 또 서로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잔치집 가는 기분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잔치집에서 내가 기쁨으로 막 봉사하는 것, 즐거워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고 제자훈련도 잔치집 가는 마음으로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받는 분들은 오늘 잔치집의 기쁨을 주셔서 앞으로 또 평신도 훈련 기쁨으로 받고 새가족반부터 사역반 또 순장반 평생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온라인 사랑방도 그죠. 순장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순장님 만나고 싶고 순원들과 또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모이고 전화로 또 모일 수 있는 거죠. 새벽 예배 또 우리 섬김 봉사 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집 오는 기분 또 잔치집 오는 그 설레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모든 예배 삶 봉사가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의 모든 사역과 삶이 잔치집에 참여하는 잔치집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잔치로 초청하시지만 사람들이 복된 잔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여기 청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청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오라고 하죠. 유대 결혼식은 우리 결혼식과 좀 다릅니다. 유대 결혼식은 이제 초대장을 2번 발송하게 됩니다. 한 번 처음 보낼 때는 이제 결혼이 언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오시겠습니까? 이제 참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두 번째 이제 또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확인차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제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어서 확답한 자들을 이제 모시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오겠다고 확답해 놓았는데 본문에 보면 안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아들의 결혼식인데 왕의 잔치인데 이들이 오겠다 해놓고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왕에게 무례한 것이고 왕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부유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초대하는데 그죠? 가문의 영광 하면서 모든 휴가 잡고 그죠? 그리고 뭐 건강 컨디션 다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권주의자들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초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또 최고의 준비를 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한 번 더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세명 축제 전도잔치 할 때 보면 그죠? 이제 사랑하는 분들 한 번 더 또 모시고 싶어서 그죠? 기도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데 거절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싫어하고 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나요? 그 다음에 또 요청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것이고 또 너무 기쁘고 알고 나면 지금 몰라서 역반응이 일어나지만 알고 나면 감사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거듭 요청하지 않습니까? 왕도 4절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초청하고 있는 왕 앞에 이들의 반응은 5절이죠.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서 이것은 부르신 왕을 무시하는 행위고 업수히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 왕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잡아서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두 비유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두 아들 비유에서는 이제 맏아들에 해당하는 자라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포도 농부 비유에서는 종과 아들을 죽인 악한 소작농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사랑의 초청장을 내미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잔치에 초대하죠. 주일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일상에서도 성령께서 교제하다고 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됐습니다, 바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것에 푹 빠져 있고 또 마귀와 교제하고 우상과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반항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 영의 눈과 깨닫는 마음을 다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7절부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동대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왕의 초청을 거역하고 종도를 죽인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이 거절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요 모욕이고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수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당시에 성 밖으로 던져진 시체만 해도 60만 구나 되었다. 엄청난 숫자. 평택 인구 전부를 그냥 다 죽어가지고 또 성 밖에 어떻게 조금 과한 기록이 아닌가 싶은 그런 평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성 밖에 60만 인구를 버렸을까?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위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전체가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절기에는 한 1,200만 명이 수백만이 모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 포위되어 가지고 뭐 그 정도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처음 초청한 사람들 중에 이제 합당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 모두를 초청하죠.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천국 백성 되는 자격에 대하여 누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천국 백성 되면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든지 착한 자든지 그리고 또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그리고 인종이 어떠하고 또 학력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또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될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 대상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기준에 의해서 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이 또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든 도박하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막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우리 주민들, 직장에서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식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감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죄인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다 와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 그 말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면 결국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습성이 바뀌게 되고 변화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이 교회가 문이 더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이제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아이 하면서 전화하면 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우리 젊은 분들도 뭐 다치신 분들도 많으셔요. 이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또 우리 휠체어 타시는 이 또 장애인들 분들 중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제 우리 교회는 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뭐 그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통역해 주시나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 언어로 뭐 영어로 이렇게 통역 또 해주시나요? 우리는 아직 그러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또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라도 위로받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또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준비되어져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살필 것은 초청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11절에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임금이 나타나더니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 가서 다 데려오라고 초청을 해놓고 또 예식장에 또 왔는데 잔치에 왔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고 왜 그렇게 하실까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이제 길에서 초청을 받았다면 본인이 이 예복을 챙겨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복은 이제 주인이 잔치를 하는 주인이 준비했다가 이제 들어올 때 입장할 때에 예복을 또 종들을 통하여 아마 챙겨 주었겠죠. 그런데 예복을 받았는데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또 우리 GOP나 뭐 전방에 또 휴전선 근처에 또 이렇게 방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뭐죠? 제일 좋은 또 군복을 준비해서 입고 그렇게 군인들에게도 격려하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는 거죠. 이처럼 이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여 줬는데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을 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준비하여 제공하는 예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참 왕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옷이 저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인데 뭐 더 이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참 예복은 무엇인지 이미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죠.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 들어가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자 하는 옷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시겠다. 하나님이 선물로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친척이나 직장 상사 귀한 분 오셔서 내가 좀 명품, 제일 비싼 명품 하나 내가 옷 하나 한 벌 사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 대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데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세마포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죠.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또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결국 이제 뭐죠? 내면이 바뀌고 새 사람,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면, 새 사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이 나의 공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잔치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옷, 거룩한 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내 옷이 아닌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또 말씀하죠.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우리가 한 주간 12절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이 잔치에 와서 혹시 먹는 것, 그리고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다른 목적을 추구해 볼까, 그런 생각이 가득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 깨끗하심, 거룩하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으니라가 아니고 적으니라. 초대받는 자는 많지만 진짜 천국 백성 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옷 입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카멜레온 보면 그저 상황에 따라 또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신앙도 상황에 따라 교회 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아멘하고 성도들에게도 친절하고 또 웃음도 넘쳐나는데 집에 가면 거의 뭐 폭군입니다. 폭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사고는 더 많이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옷을 입고 어둠의 옷을 입는 자들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12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천국 잔치 자리에 부르십니다. 기쁨으로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 또 훈련받는 자리,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잔치집에 참여하는 그 기쁨,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 잔치집의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기쁨,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초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죠.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거절하는 사람이죠. 거절하는 사람만 예외죠.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초대 여부는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대에 응한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사시고 또 지금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상황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변명을 삼아서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 잔치에 왔다면 잔치에 합당한 삶의 예복을 기쁨으로 입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자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화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화를 잘 내는 것이 아니고 화내는 것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 익숙한데요, 뭐 욕 잘하는데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게을르고 나태하고 욕심꾸러기고 그렇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의 초대에 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초대장을 받은 우리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그 사랑의 초대장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로처럼 강팍한 심령도 녹여주시고 환경도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정말 왕의 초대에 사랑의 초대 아닙니까? 사랑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거죠. 그 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더 기도하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점점 나와서 10% 이상 500만 600만 이제 한 열흘만 해도 500만이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만 60만 맞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면역이 형성되어지면 이제 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또 마스크도 벗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아마 7월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더 좋아진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또 그 천국의 기쁨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나 혼자 그 기쁨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면서 너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생명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라,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자가 되라, 너희 집안을 세우는 자가 되라, 비전농가의 평택을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하시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